예, 이전에 아무도 안 했던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6대 왕 아사 왕이 41년 통치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유다의 3대 선왕이라 그러죠. 선한 왕 여호사밧이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3대 선한 왕이 누구겠어요? 일단 여호사밧을 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다음 마지막 빛을 발했던 요시야, 이렇게 3대 선왕이라 그럽니다. 4대 선왕 그러면 아사도 들어가고 그러죠. 누가 정했느냐? 신학자들이 정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3대 선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인데 그는 3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35세 왕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자기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강점은 뭐냐면 아버지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죠? 35년 동안 다 봤다. 그러다 보니까 잘한 것도 보고 못한 것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겠어요? 35년 동안은 잘했지만 5년 동안 이게 망쳤다는 거죠. 36년 잘하고 5년 망치고. 그래서 막판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잘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한 장은 여호사밧의 통찰력인데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의 처음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 이게 처음 길, 그리고 또 다윗의 나중 길,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처음 길의 특징은 뭐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했던 거. 다윗도 그렇고 또 아사도 그렇고 나중 길은 항상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처음 길, 그런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제일 먼저는 왕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먼저 있는 것들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군사력을 두고 잘 점검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 길, 아버지의 처음 길,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 또는 아사의 처음 길,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기도, 선교,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충성을 다했더니 핵심이 그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했고, 그리고 전심으로 섬겼다 그러는데 이 전심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히브리 뜻이 마음을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하거나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가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섬겼다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 또는 이렇게 올라간 마음으로 섬겼다, 에너지가 있는 마음으로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닦았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역지사지죠. 잘한 게 뭔가, 남의 건 잘 보이잖아요. 아버지 건 잘 보이잖아요. 아버지의 잘한 게 다윗의 처음 길. 잘못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반부에 교만했던 거, 뭐 우상숭배 하진 않았지만 그 제거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쭉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분별력이라는 거, 통찰력이라는 거 간단한 겁니다. 잘된 거는 더 강화시키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들 분별하듯이 분별을 잘하라고요. 분별을 잘해서 그걸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도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야지. 우리 아버지 같은 나중 길을 걸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36년 동안에 너무너무 통치를 잘하셨는데 그 5년 동안에 3년 교만했고 2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오만 찾고 하나님 찾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무너지는구나. 나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야지 하면서 이걸 쭉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임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전심,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높이 올라가서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잘 섬기는 모습이 되었더라. 이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게 기초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조상적 것들을 보고 좋은 거를 선택했지요. 근데 이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사밧 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즘 지어는 제자 훈련시킨 거죠.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죠. 순회 설교자들을 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되는 거죠. 이전까지 주로 개혁한다 그러면 뭐였죠? 우상 없애는 거. 없애는 것까지도 하는 거지만 뭐 빈 곳에 채우는 게 없잖아요. 없애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 이게 진정한 여호사밧의 개혁이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선한 왕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타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거죠. 우리 그 종교개혁 할 때도 캐톨릭의 많은 문제가 뭐였어요? 우상숭배 비슷하게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 읽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불교하고 비슷한 거죠. 모르는 뭐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외우는 거는 뭐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럴 때 난곳방언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의 부흥기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인데 이게 처음 시도한 거예요.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 보니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 어려운 이름 많이 나오죠.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또 뭐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뭐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아, 뭐 도바도니아, 엘리사마, 여호람,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쭉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자가 중요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다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부흥기의 가장 큰 핵심은 조상적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처음 길, 그거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사밧이 그게 사사란 뜻이에요. 사사기 그러죠. 그게 사밧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뭐 판관, 우리 교회도 뭐 변호사가 계시는데 변호사 뭐 이런 거죠. 변호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관이시다.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게 여호사밧. 그러니까 중요한 믿음이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은 내가 한다. 이게 선악과죠. 선악을 분별하는 걸 내가 한다. 이게 선악과인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여호사밧이라고요. 이름에 뭐 믿음의 고백이 다 있는 거죠. 보통 그러죠. 남이 판단하게 만드는 거 너무 신경 쓰면 사람 눈치 보는 거고, 내가 판단한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 쫓아가는 것도 그거 틀린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 이건 교만이고.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결과보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처음 길 그거를 따라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새로운 길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새로운 길. 이게 여호사밧의 부흥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주석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점점 강성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 꼬이는 게 있잖아요. 꼬이는 게 풀리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꼬이는 게 뭐예요? 뭐 좀 일이 좀 될 만하면 몸에 병이 나고. 그게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선순위 뒀더니 뭐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더라. 또 건강하면 뭐래요? 건강해서 좀 일 좀 할 만하다 했더니 뭐 거래처니 뭐니 다 뒤죽박죽이 꼬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그런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더라. 그 다음에 뭐 관계도 좋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대적들이 둘러서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대적들이 알아서 두려워서 굴복하더라.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문제 아니에요. 자녀들이 속속일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놔두지 않거든요. 자식들을 쳐가지고 그 개망하니 만들어 버리고 뭐 되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럴 거라고. 그죠? 뭐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아마 그 올무가 될 걸요, 가시가 될 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자녀들도 부모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게 경외잖아요. 경외.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 자녀들도 부모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그래. 마치 꼬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 풀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된다. 질서가 생기게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 중에서 최고의 싸움은 뭐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부전승. 우리 뭐 부전승이 뭐 좋아 그러는데 부전승만큼 좋은 게 있어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건데.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베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항상 가시가 됐던 게 블레셋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더니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기 안 싸우게 만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치는 일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크레타 섬 사람들이라니까 에게 문명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싸움의 왕들이에요. 철기 문화 가지고. 나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알아서 먼저 조공 들었다는데 이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없거든요. 이런 적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랍의 사람들 이거 주로 이제 대상들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갖다 줬죠. 7,700.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유 설명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꼬였던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풀렸다. 샘플 2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사방 때 그 남쪽 유다가 융성해져 가지고 원래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장정이 60만. 그다음에 끝날 때도 보면은 대충 비슷해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60만.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60만 정도 되는데 북쪽이 10지파가 가고 남쪽에 2지파가 왔으니까 수가 적겠죠. 근데 아사왕 때 군사력이 58만이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민수기 숫자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민수기가 60만이었는데 아사왕 때는 60만 정도가 거의 다 되는 58만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이 60만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정병 숫자예요. 60만이 전성기 때 숫자라고. 출애굽할 때 숫자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다 회복이 되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때 와가지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2배로 부응한 거예요. 2배로. 이게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58만이죠. 아버지 때 58만이었죠. 근데 이게 다 계산해 보면 정확히 2배예요. 58만 곱하기 2, 126만, 116만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되게 쉬운데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거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여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냐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 30만. 그죠? 그다음에 15절. 그다음에 지휘관 아도 하나니 28만 명. 덜 얼마예요? 58만. 그다음에 16절. 그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 따로 계산해 20만 명.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20만 18만 합치면 또 58만 아니에요. 앞에 58만 뒤에 58만 합치면은 116만 딱 2배 되었다. 뭐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딱 2배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죠. 아사 왕 때도 훌륭했지만 그때 2배. 아마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묘사된 것 중에서는 이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성경에 의하면 여호사밧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제일 많았어. 남쪽 유다만인데도 116만 명이나 되는 군사력이 있게 되었더라. 양적으로 엄청났더라. 그리고 질적으로도요. 그 16절에 보면은 그 아마시아가 나오는데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부분만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죠. 헌신했던 사람. 그게 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대중매체가 얘기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대중매체. 대중들은 속이는 거예요. 대중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쉽게 살고자 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대중매체에서 막 하는 대로 안 가요. 그렇게 가면은 되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면은 그게 큰 성공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즘에 보니까 가장 많이 속는 게 이거예요.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바보들은 그 말을 다 따라가.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왜 남에게 투자하니?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돈 생기면은 여의도 그 피부샷 가가지고 20배 끊어가지고 두들겨라.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뭐 선교 갔다 오지 않냐? 말레이 선교 그 태양빛이 있으니까 피부 관리해서 이렇게 그 검은 점 같은 거 다 빼야 되고 기미 빼내야 되고 그런 거 돈 써야 된다.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뭐 그거 아니면 또 뭐죠? 뭐 요가를 하든지 뭐 필라테스를 하든지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날씬한 몸매도 만들어야 되고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비장원도 가가지고 뭐 30만 원 40원짜리 뭐 퍼머넌트도 하고 뭐 다 해라. 그 다음에 머리카락 빠지니까 또 뭐죠? 뭐 해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연식으로 머리도 해라. 그래서 해라잖아. 해라. 인도에 뭐 식물성 가지고 해라. 뭐 온통 자기 자신에게 올인하라 그래.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그 다음에 야 남에게 하는 거 다 소용없어. 돈 생기면 그거 갖고 유럽 여행 가고 너 자신을 기쁘게 하고 너를 위해서 자동차 사고 너를 위해서 다 써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소비를 해주니까 돈 벌지. 이게 바보 천치들은 이 말을 믿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낙오자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윗사람에게 투자해요. 자기에게 투자하면 길 안 열려요, 별로. 윗사람한테 투자해요. 제가 만든 얘기지만 상관이 길이에요. 예수님도 길이지만 상관이 길이에요. 꼭 보면 그 직장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상관하고 맨날 싸워. 그리고 맨날 투정하려고 그러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윗사람에게 투자해요. 윗사람에게 투자하고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윗사람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나쁜 놈들 보면 이상하게 지혜는 있어가지고 윗사람들에게 다 잘하잖아. 뭐 선물도 주고 자기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뇌물이라고 그러고 그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길이에요. 윗사람이 길. 이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똑똑한 놈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처세술이고 이게 사회생활이고. 근데 이거를 다 몰라. 되게 너에게 투자하라. 그럴 때 한 90%가 바보돈 다 일로 가고 진짜 똑똑한 놈들은 윗사람에게 투자해. 그래서 자기들은 길이 쫙쫙쫙 열려.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세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투자 안 하고 상관에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시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 시대 때에 여호사밧을 따라갔던 그 부하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 내려오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부작용 전혀 없다. 변함도 없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사는 건 지혜거든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 여호사밧이었는데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 그러니 뭘 해도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있는 사람들로 다 키워놨는데 나라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가 타락하고 사람들 울컥먹으려고 그럴 때 너 자신에게 투자해. 그러면 거기서 소득이 생기죠. 바보들은 또 그 바보에 노란하는 거예요. 노란하는 거죠. 노란하는 거. 그러나 처세술에 밝은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충성해요. 윗사람에게 투자한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런 바보와 똑똑한 사람들 이 관계.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머리는 윗사람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지. 하나님이 길이지. 하나님께 충성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얻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일대기 그는 참 기초가 좋았어요. 다윗의 처음 길 붙들었어요. 자기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좋은 거 이거야. 그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길, 말씀을 가르치는 길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공동체는 왜 둘 다 다윗의 처음 길, 말씀을 가르치는 새로운 길, 다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풍성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부어 주시더라. 싸움 없이도 이기는 부전승의 승리를 주시더라. 이게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호사밧의 지혜를 배우고 여호사밧의 승리를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